샬롬, 설 연휴의 기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순절과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인 재해수요일부터 고난주간이 끝나는 4월 4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절기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시간임을 깊이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교회 내에서도 사순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사순절을 의무적인 절기로 규정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 특정 절기를 지키는 행위 자체가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신학적 입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순절을 교회의 필수 요소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절기의 의미를 간과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순절이 지닌 회개와 묵상, 자기 성찰에 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성도분들이 이 시기를 통해 신앙을 더욱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저의 이러한 태도는 형식적인 준수보다도 그 절기가 우리 영혼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강제적인 규칙이 아니라 자발적인 영적 각성의 기회로 여겨져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외적인 형식보다 내면의 진실성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영적 각성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감각을 잃거나 영혼의 방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즉 영성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그런 흔들림을 부드럽게 바로잡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저는 이 절기가 마치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다정한 속삭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더욱 깊이 몰입하며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영성을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다져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비록 이 같은 신앙의 삶을 항상 이어가야 하지만 사순절이라는 거룩한 시기는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영성이란 사람이 영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본연의 기능에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수반되는 노력과 그로 인해 얻는 유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성이란 창조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며 지치거나 상처받았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성이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분별력과 확신 그리고 결단으로 충만한 내면의 세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와의 동행, 성령 충만, 승리의 삶, 풍성한 삶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를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나 거룩한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인의 내면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행동과 성품까지 아우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과 섬김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영성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인간 삶의 근본적인 부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출세, 성공, 심리적 건강, 부호, 그리고 이른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대에 영성의 추구는 많은 이들에게 마치 지평선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실천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각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힘을 선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2장 5절은 지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저는 예레미야 12장 5절을 묵상할 때마다 한 선지자가 겪었던 깊은 피로와 혼란,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에 충실하고자 했지만 현실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악인은 번성하는 듯 보였고 의로운 자의 길은 오히려 더 고단해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이나 즉각적인 해결책 대신 오히려 더 큰 길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때로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쳐있는 사람에게 더 큰 도전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몰아붙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의 영적 체력을 키우고 더 깊은 사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맞이할 더 큰 현실을 이미 아셨으며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친 예레미야를 향한 이 말씀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 안으로 초대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로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길을 열어 보이시며 너는 더 견딜 수 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가능한 길임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은 지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을 넘어 사명을 향한 재정비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현실의 무게를 외면하지 말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구절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와 지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한 피로와 지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는 대신 새로운 각성과 성숙의 길로 초대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인 각성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피곤함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관광객처럼 스쳐 지나가는 피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에서 비롯된 피곤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삶에 힘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의 절기를 맞아 성도분들께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를 넘어 영적 각성과 성숙을 이루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